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꽤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성서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4년 반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거기 소장으로 계셨는데요. 이 교수님을 도와서 이 성경 세미나를 주관하고 또 안내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의 책을 또 판매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이 젊은 연구진들이 밖에 해외 나가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오셔서 한국에는 각 신학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10종 정도의 강의로 이렇게 엮어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보통 한번 열리게 되면 10주 정도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신 이 목사님들 한 50분 정도 신청해서 그곳에 10주 동안에 강의를 계속 성경 한 권씩 읽어 나아가는 그런 강의가 열리면서 현장 목사님들은 새로운 신학을 배웠고 성경 해석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한국에서 본인이 강의할 곳이 마땅히 없는데 첫 번째로 강의를 열어주셔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강의였다 기억이 됩니다.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를 연구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대학교에 들어가시기 전에 첫 번째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 신명기 강의를 한 5주 정도, 절반 정도 지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 2시간 반 정도 하시게 되는데 다 마치고 나서 서로 질문하고 질문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수님, 다른 종교에서도 신명기 율법처럼 격언이나 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명기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을 읽는다는 것과 다른 종교의 경전의 가르침을 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성도가 물어보면 현장의 목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효도하라는 이런 말은 우리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이 경전에도 다 있거든요. 신에게 경배할 것, 참되게 예배할 것, 이런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그거를 읽는 것과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교수님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목사님,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의 율법은 깨닫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즉 행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으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것은 신 앞에서 하는 것은 예배이고 삶에서는 가르침일 텐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법을 잘 실천하면 우리는 꽤 좋은 사람이 되고 꽤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세상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세상은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내는데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면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다시금 출애굽기에 선포됐던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런 말씀의 장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신명기 5장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난 긴 4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 보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중심 주제였다면, 이제 4장 44절부터 펼쳐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삶의 방식, 즉 율법의 강론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4장 44절과 45절 말씀, 모세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아멘. 4장 44절부터 이 말씀이 28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분량만 따져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심, 이 몸통이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돼서 구체적인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목조목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열어가는 서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구체적인 법 조항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서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이 본질 가운데 짚어주면서 동시에 모든 율법의 기초이자 뼈대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너희 중심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이 중요한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후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태도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1절에서 모세는 율법의 세부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는 율법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야 됩니까? 삶의 중심이 마음으로 듣고 새기면서 삶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를 듣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새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배운다는 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울 때는 계속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묵상되고 인격적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배운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지키고 행하는 것. 즉, 단순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고 완성해 가는 과정. 아무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또 묵상한다 한들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듣고 배웠다면 삶으로 열매 맺어갈 것까지 우리가 이어서 연결돼서 훈련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는 말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모세가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낯선 땅입니다. 거칠고 또는 그곳 가운데서 듣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안 그럴까요? 그 땅은 지금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백성이 앞집을 봐도 우상이고, 집은 또 같이 사는군요. 앞 동네를 봐도 우상이고, 옆 나라를 봐도 우상이고, 모든 것이 다 우상 천지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 현장이 없으면 이들의 삶이 곧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굳건해진 그 신앙이 내일도 굳건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과정이 없으면 결코 이 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신앙이요, 영적인 생명, 즉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이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른 어떤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 이전에 이들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훈련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새겨주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강조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출애굽 2세대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처럼 치열하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 모세가 말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여기 살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율법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이들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 아닙니까?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그 번쩍이는 현연 앞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 다 누가 경험했냐면 이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출애굽 1세대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의미하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계셔서 여기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 백성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선포하신 이 십계명의 계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세대에 받았던 시내산을 받았던 그 율법의 현장이 오늘 가나안 땅에 앞을 두고 있는 이 신명기 법을 받고 있는 그 세대와 동일하며 당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현재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언약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언약 신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나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가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여기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은혜로만 그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성경 가운데에 분명히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복된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며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의 십계명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이 수많은 율법의 법도와 규례들 그 앞에 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까요? 시내산에서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선포했는데 왜 또 여기서 선포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요 뼈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가 설교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지만 조금 더 포괄해서 좀 살펴보고 쉽게 그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2개 정도만 먼저 앞에 것을 살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이 선포되기 이전에 먼저는 십계명의 대전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십계명의 대전제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십계명 알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십계명 모든 10번의 계명 가장 앞에 오는 대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앞에 오는 말씀임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먹기에 다시 한번 잠깐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이냐면 십계명이 어떤 성격인지를 밝혀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왜 정할까요?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줄까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질서를 세워지는 것은요, 질서를 드러내고 더 분명히 하고 세분화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잘 다스리고 싶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잘못 고백하면, 주일 성수는 좋은 것이지만 그게 믿음입니다라고 제가 말해버리면,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헷갈리십니까? 그럼 주일날 여기 나와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믿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좋은 믿음은 뭔가요? 52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좋은 믿음, 100점짜리 믿음. 95점짜리는요, 한 주 빠진 믿음이 95점짜리 믿음. 출장 때문에 1년에 반은 혹시 예배를 못 드리는 믿음은요, 허접한 믿음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기준의 질서를 정해놓으면 다스리기가 쉬워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제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은 가장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되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인 내가 이 법을 두는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새기고,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여기에 반응해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딸과 같은 백성이 되라. 그것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의미이고 너희가 지키는 의미이다. 이것을 율법의 대전제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대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다른 나무나 돌로 형상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까요? 요새 유행하는 타로점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간단하게 포함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 이것은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그런 가짜 신을 믿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우리 삶의 법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옆에 한번 써보십시오.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두 번째 뜻은 내 얼굴을 마주하여 라는 뜻이 나 외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다른 것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눈과 눈,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은 건데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뭘 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호흡과 호흡이 마주하고 싶은데 자꾸 그 가운데 돈이 막 끼는 거예요. 명예가 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이 거기에 막 끼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을 대하고 싶은데 자꾸 아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눈 맞추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현실이 얼마나 애달펐으면 하나님의 다른 무엇보다 내 얼굴 앞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우리와 너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두지 말라. 이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간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에 보면요, 선지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 성전을 떠나십니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우리가 성전에 가면 늘 하나님의 얼굴을 존전을 배우고 예배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또 각종 벌레 이런 신들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을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바라보고 온갖 벌레신을 바라보니, 즉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벌레나 태양신을 개입시키니 하나님께서 난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너희가 나와 마주하지 않겠다면 내가 굳이 이 성전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며 동문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전통에서의 이 설교자들은요, 이 중심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부제를 붙여서 설교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의 부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이 제목으로 10계명, 1계명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혹시 걱정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뚝 솟아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전혀 다른 형상이 들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유혹 앞에서, 다른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혹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 무엇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시선을 고정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는 여호와 한 분만이 좌정하여 그분과 얼굴을 대하고 호흡과 호흡을 대하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우상 만들지 않는 것 똑같은 것 아니냐.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상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때는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의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66권 항목들 다 외우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손 들고 질문했어요. 장로님, 저희 때 장로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장로님, 왜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냥 믿어 임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건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조점이 좀 다르는 거예요. 자, 1계명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소유, 누가 내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낸 거라면 2계명은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계명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자, 첫 계명은 뭐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뭐처럼요?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상의 어떤 형상, 정말로 내가 소를 섬기고 싶어서 소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2계명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1계명은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2계명은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자, 8절에서 그 중심 주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8절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자, 중심되는 말이 여기서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여기를 크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요? 내가 원해서 내가 나 편하고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2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 놓는 것,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잘못이에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좋으라고요? 나 편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잘쳐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할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면 소유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송아지 떡하니 만들었으니 그 앞에 가서 절하면 나는 예배했다라는 마음이 나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금송아지 만드신 분 계신가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자. 네, 이것을 2계명의 부제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의 부제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가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부제였다면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부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겠죠?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내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쯤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하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내 삶에 익혀지고 연습되고 알아내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새겨갈 때에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세의 권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여 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하며 하나님 가르쳐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 옆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믿음의 양식 되게 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요 또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순복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여 참된 신앙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아버지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